그러므로 여러분이 새해 미창립 이 교회 기념일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까? 오늘날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고 내가 장차 저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곳에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주방에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해서 내 가족들에게 어떤 그릇을 사용해서 내 가족들에게 행복한 식사 타임을 만들어줄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날 메뉴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또한 반찬은 무엇을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주부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 자신도 영광을 위해서 이 유부산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마련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담는 데는 분명하게 칼이 있어야 되고 수저가 있어야 되고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 도구가 될까?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유부산교회의 성도라면 일꾼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준비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내가 소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소명합니다. 곧 부르지요. 가장 먼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군대라는 입대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귀하게 국가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까? 그 국가를 통해서 부름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도 국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또 국가의 공직자들이 되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국가가 부를 때 나라가 부를 때 준비된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또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하여튼 적든 어느 곳에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업에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하나의 그 주인 되는 사장님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는 나라의 백성들인데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저 우주를 과학의 문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저 달과 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발달되고 IQ가 뛰어나고 오늘날 과학 문명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이 만들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못 만드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저 만들 수 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은 모든 만물은 만든 자가 있습니다.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겠다는 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국가에서 나를 불러주고 나를 사용하는데도 대기업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집에서 잔치가 날 것 아니요. 건판사가 됐다. 의사가 됐다. 명문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얼마나 집안잔치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칭찬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을 아는데 정작 이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생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결국에는 사방의 사람인데 이 사방의 사람 죄인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어서 네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나는 너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 나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시간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윤 대통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한국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다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고 총리들이 있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 모든 땅에 있는 저 왕들 위에 뛰어난 킹 오브 더 킹,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의 흥망생쇠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만왕의 왕께서 한 나라에 우리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면 막 밤잠이 서칠 것인데 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잠을 설쳐야 될 것인데 그까짓 것 나 안 할래.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께서도 이제 시간이 되어지고 하면은 나 그만할래요.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냥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얘야 한개야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여러분들 과연 정말 신앙이 바르게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직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는데 내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 배울 때 뭐라고 합니까?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그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왜 그릇을 내 동댕이를 치고 주님이 쓰신다는데 나 안 할래요 한다면 뭐라고 주님 앞에 장차 말하실 것입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인생이 가장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가장 훌륭한 엑설런트한 것이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손에 내가 주부에게 주방에서 쓰임받는 그릇처럼 내가 주인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주인이 쓰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녹슬어버립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장에 금덩거리는 모셔놔서 달아질까 싶어 하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귀 쓸 것을 선택하고 또한 천이 쓸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의 지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감히 따지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견학을 가가지고 한번 해봤지 않아요. 진흙을 가지고 농로에 올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지 않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릇을 만들어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슭 그릇과 천이슭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너를 천하게 완악하게 별놀 일 없는 가치 없는 사용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천이 쓰는 그릇 저 밖에서 개밥그릇이 되어지고 돼지밥그릇이 되어지고 이런 게 천이 쓰는 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고, 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을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에서 누구를? 짐승 같은 바로 왕을 천이 쓰는 그릇으로 세웠다고 했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이 쓰지 않고 귀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다 귀 쓸 그릇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농로에 올려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겠다, 아니면 한장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밥그릇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옹기 그릇으로 만들 것.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농로에 올려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그게 주인의 뜻이야. 그리고 나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또 불가마 속에다 넣어가지고서 장시간 동안 불에다가 구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에서 구운 거 또 나온 것을 토기장이가 어때요? 또 봅니다. 어디가 삐뚤어졌나? 구운 그릇이 어디가 흠이 있나? 그래서 토기장이가 딱 보고는 이거 그냥 내가 아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에 구워놓고 연단을 시켜놓으니까 이거 입이 삐뚤어졌네. 잡은 자리가 어디가 좀 이상이 있네. 이거 뭐가 묻었네. 그대로 둘까요? 옹기장이는 가차없이 망치로 삐뚤어지고 쓸모없는 그릇은 그 자리에서 깨버리고 맙니다. 그의 주인의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도 자,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이것이 뭘까요? 부잣집을 뜻하죠. 큰 집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비유의 큰 집에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성경을 이해한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먹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 그릇들 가운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여기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그릇이니까 귀하고 은그릇이니까 귀하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할까? 그렇게 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만은 나무그릇, 목그릇, 목기라고 하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그 나무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귀하게 쓰잖아요. 나무그릇이지만. 자, 흙으로 만들어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쓴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얼마나 값비싼 그릇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귀하게 씁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자기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사용의 용도에 따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쓰고자 할 때에 쓰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금그릇 은그릇만 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이라도 주인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했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했어 라는 이 이런 것 했어 라는 것이 뭡니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에 만들어진 조건 속에가 있지만은 주인이 쓰고자 할 때에 귀하게 쓰인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다. 그때 내 환경은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질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써 주시는 것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하니까 나는 천한 그릇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천한 그릇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천한 그릇으로 비유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배우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는 천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쓰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국가의 훌륭한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에 다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명예를 얻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시대에 나를 쓰시겠다고 유산교회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사회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비전을 주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시다. 이번에 부잣집에 큰 집의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이 비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는 큰 집이죠. 많은 큰 집이라는 말은 뭐 첫 번째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크게 갖추어진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큰 집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큰 집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비록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설령 내가 부자로 태어났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깨끗이 준비해서 주님 내가 부자로 태어났어도 주님 나는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면 주님이 그런 분들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언제나 우리 주님이 어떤 순간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목사님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나 안 합니다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니요 나 안 할랍니다 라고 하고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도는 또 우리 어린이부 정도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는 세움을 받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는 유다지파에 속한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8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의 눈으로 이새의 집에 8아들 중에 한 아들을 확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야. 하나님 마음에 벌써 딱 든 거야.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야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 내가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다. 너는 기름에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가서 부어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오니까 그 집에는 8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잘생기고 멋지고 막 호남같이 상남자같이 키도 크고 멋진 아들들이 눈에가 띄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인갑다. 예보적으로만 선지자는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지나가. 2번째도 지나가. 3번째도 아니야. 7번째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막내인 나이 17세 지금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그 나이를 가진 아는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는 이 왕을 뽑는 예선의 자리인데 그 부모의 눈밖에도 그 자리가 필요 없는 가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어디가 있었느냐? 너는 너의 형들 왕으로 예선하는데 너는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쳐라. 별 가치 없는 천재로 그 형제들 중에 밀려난 자였습니다. 가장 끄트머리 막내 별 볼 일 없는 천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7명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 없나? 물어보니까 들판에 있습니다. 속히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찾는 자가 이 다윗이야. 기름을 부어라.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막내 다윗을 왕의 선택의 자리에 두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그릇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실을 여러분 사람의 보는 눈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겉모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모양 예물을 절대로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됨됨이 중심을 관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저 중심의 생각이 무엇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 그곳에 성령이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어디다가 보내신다고? 마음에 그래서 보내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이 그래서 마음에 와 계셔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에도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시느냐? 마음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찰하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음을 저울질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굴까? 다윗처럼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노가 아니요 언제나 예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귀하게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오가 없고 예 언제나 예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단련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자라다가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영웅이 되지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낮추시고 연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오늘날 소위 젊은 층의 아이돌 같은 대스타가 됩니다. 왜? 3m에 가까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되어지고, 또한 다윗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사울 왕의 맏딸 미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됩니다. 야,
17세에 골리앗을 이기고 정말 오늘날 시대적으로 말하면 아이돌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할까 싶어서 하늘로 높이 올렸다가 하루아침에 그를 땅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서 사이가 잘 되니까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사이만 보면은 미워 죽겠어. 사이만 눈에가 띄면은 그냥 창을 날리고 칼을 날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면서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라 대아이돌 스타가 되었지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앞으로 사울을 위해서 왕을 될 사람으로서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광야로 내몰아가지고서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으로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왕으로 사울을 위해서 받을 사람, 앞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극복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경험을 또한 지혜의 경험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후에 40년 6개월에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묘씨를 알지 않습니까? 종묘씨, 곡식이든 고추씨든 가지씨든 배추씨든 처음에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오늘날은 더 건강하고 확실하게 많은 수확을 위기 위해서 미리 작은 씨앗을 계란판 같은 비좁은 공간의 규격 안에 흙을 조금 넣어가지고서 종묘 씨앗을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골에서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나면은 그걸 옮겨 심어야 됩니다. 그러죠? 옮겨 심어야 돼요. 그 작은 씨를 규격이 작은 공간 속에 계란판 같은 안에서 자라나다가 더 이상 그대로 나누면은 그 모종은 싹을 틔웠지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부는 다시 논밭에다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종이라고 하죠. 자, 온상에서 농부에 의해서 작은 씨로 작은 규격 안에 플라스틱 안에서 자라났던 고추 모종이 가지 모종이 토마토 모종이 아니면 여러 가지의 채소의 모종이 그대로 나누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는 이제 환경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변화가 다르고 토질이 다르고 모든 온도가 다른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논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모종은 이제 견디어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온갖 추위도 견뎌야 되고 비가 내려도 견뎌야 되고 아니 원상 속에서 자라 조그마한 공간 속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는 넓은 논밭에다 심어 놓으니까 아이원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자라나야 되겠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모종과 같은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종처럼 옮겨 심어져야 돼. 그래야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각자의 모든 씨앗들을 좁은 공간 속에 싹을 틔우게 만들어 가지고서
장차 우리를 시대적으로 논밭에다가 모종을 해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올해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도 내놔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로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뻐함으로 주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내가 쓰임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가 안 하겠다? 나는 주인의 손에서 쓰임받지 않겠다? 불행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연단받은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여러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연단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었을까요? 왜 남들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깊은 광야 생활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뿌리가 뽑히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을 주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삶 속에서도 나는 뿌리를 내리면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므로 나는 어디다가 주님이 보내어도 나는 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연단한 것은 내가 장차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십자가를 지어줘도 주여 내가 지고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한번 이거 띄워줘 보세요. 띄워졌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왜요? 움직이려 하는 것이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이 교회를 위해서 쓰신 분에게 메시지로 보냈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에게. 도끼가 잘난치 한다 이거지. 톱이 큰치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도끼의 자루를 진 자가 누군? 주인이다 이거죠. 톱을 켜는 자가 주인이다. 아,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를 드는 사람이 사람인데 몽둥이를 드는 자가 주인인데, 아니 쓰임을 받는 주제가 분수를 모르고 주인 앞에서 도끼가 잘난 체하고 톱이 큰 체하고 몽둥이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 의미 있는 평생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그런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네가 톱으로 쓰임을 받는데 톱이 네가 잘났다고 하면 주인이 힘을 안 주면 네가 하나? 주인이 미니까 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 받을 때 이런 결과가 없이 우리 주께 온유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힘으로 일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리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